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늘 하던 거라서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실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이해해야 우리 기도에 더 능력 있고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 이 두 축복이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무조건 믿어라 하셨을 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까? 기도해놓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까?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성부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 해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고 사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믿고 또 따르고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데 이거는 내용이나 결과보다는 태도가 중요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자기야.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너무 함부로 기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다 허락해버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될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돼요.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기도해서 될 거야 막 이러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려면 오늘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는 내용이나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마음의 틀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 배워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기도를 좋은 내용으로 잘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저런 가르침을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밤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며칠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애써서 기도한 게 이게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애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달려요 무조건. 아니면은 많이 모여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듣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안 움직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철칙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태도도 이상하고, 그래서 혹시 뭐라도 좀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또 오해를 해요. 더 빗나가 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이 내 마음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달라지죠. 내가 내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여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돼요. 그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바르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요렇게 기도하면 되더라. 저렇게 기도하면 되더라. 방법도 배우고 내용 따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안 막으셔도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시는 분이 없는데 누가 응답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됐는데 왜 안 될까?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더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엉뚱한 쪽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니, 고쳐야 돼요. 내 태도가 틀렸구나. 내 마음 자세가 틀렸구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이루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매달리면 떼쓰면 아니에요. 떼쓴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세요. 인간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 먹으면 죽는다. 약속을 어겼어요. 그 인간을 살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가 죽으셔야 됐어요. 이만큼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없던 일로 하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누가 항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하고 하신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이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게 떼쓴다고요? 피삭삭 빈다고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틀에서 하나님도 이해하고 거기서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이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 생활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 모든 기도 생활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기도를 다 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골라지죠.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맞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응답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말을 좀 복잡하게 됐는데 줄여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또 이 말도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많이 고쳐지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랑 필요한 것, 관계되는 것들을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길 바라시나? 이걸 살피다 보니까 점점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본성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 조금 전에 그 쭉 설명하면 예수님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예수님하고 같지 않다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기도만이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9장 13에서 16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다 기도해놓고 맨 마지막에 허가받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예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기도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어야 돼요. 시작도, 목적도, 내용도, 방법도, 기도하는 힘도 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께 끼어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 왜 하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거는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거기다 마음 쏟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다는 걸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 문제를 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지나다 보면요, 헛수고한 겁니다. 다 허락하신 건데. 만약에 어떤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아침에도 밥 주시려나요? 제발 나 밥 좀 주십시오. 그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준다니까. 매일매일 그런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머리가 나쁜 건가? 그 다음에 귀엽지가 않은데. 근데 그 걱정이죠, 이제는. 제가 제대로 되려나?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만요, 다 허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얘기 속에는요, 만드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 전에 택하셨을 때 가나안까지 데려가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충실히 지키셨어요. 충실히. 하나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게 맞는 기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다 허락된 거 가지고 헛된 시간, 헛된 힘 거기다 쏟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못해요. 그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슬슬 변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모순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처음에부터 바로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틀입니다. 좀 이런 표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다 필요한 거 아래 놓고
허락을 받는 주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기도의 이유서부터 기도의 발단서부터 기도의 과정과 기도의 목적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토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것도 요구할 것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또 하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과 구하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결국에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슬슬 마음이 높아져요. 왜냐? 처음에는 기도해서 뭐가 응답 이루어지면은 감사해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조금 시간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요. 이제 슬슬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도 기도했지.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난 그 시간에 난 잠 안 자고 기도했거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슬슬 높아져요. 오래 지나다 보면요. 이제 나 절반 하나님 절반이 돼버려요.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 뒤로 가셔야 돼요. 이제 내가 기도한 거예요. 제발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셔서. 이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서로 망하는 길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니까 망하는 길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망하는 길. 도적질이에요 이건요. 강도질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정 감사하고 싶으면 당신에게 내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 기도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영광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 죽이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은 날 생각해서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너 죽으라는 독약이에요. 이건요. 또 마찬가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참 안타까운 게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오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전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목사가 뭐예요? 목사 보고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망하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다 죽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왜 거기 누구 공로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있어서 감사하고. 유명 인사라도 와보세요. 아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방문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서 영광이고. 영광은요 하나님에게만 써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요 죽어요. 배락 맞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근데 이거 위험을 몰라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생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생생한 존재라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쭉 설명드린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다 기도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해주세요. 주문이 아니라 그랬죠. 시작서부터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것부터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태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납니다. 기도도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다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도 지키세요. 우리도 지켜야죠. 토레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부활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잘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몇 가지 더 이제 보태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 방법으로서는요. 앞으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좀 친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합당치 못한 내용이나 합당치 못한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런 거는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걸 다스려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양심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면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내 스스로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걸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기도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안 할 말은 안 하게 돼요. 틀린 말은 고쳐서 하게 돼요. 그러고 변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해라 시키시겠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의식 속에서 판단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 표현이 맞나? 이 내용이 맞나? 이 태도가 맞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다듬어질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 돼, 힘 가져.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축복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들어줄게 하는 약속과 축복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이거나 무가치한 욕망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신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고독한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스승님은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항상 기도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가르치셨고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들을 명확하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구나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은 외우되 내가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을 아무리 인용해서 하는 기도도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합당한 마음의 자세와 목적과 내용과 생활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쳐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또 나아지고 바르게만 따라간다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교회 역사에 기도 생활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좋아했냐는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본 거예요. 아, 많이 하면 되는구나. 많이만 따라했어요. 겉만 배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하다가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인용해서 물리치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기도에 힘이 있다 이러는데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 구절이 주문은 아닙니다. 내가 이 구절을 인용한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꼭 기도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또 심한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오늘 우리 구절 같은 것도 그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이대고 들이밀고 빗받들어 온 것처럼.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지내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틀이라는 말을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독한 모범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고독한 건데 뭘 가르치셨냐? 왜 너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가르치셨고, 너희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과 실천과 이거를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 이제 나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가 안 사는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가,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 삶에서 태도에서 나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안다고 해도 본인이 따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요. 마음 따로 기도 따로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모습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기도를 쭉 살펴보면서 우선 신약만 살펴볼 텐데, 신약에 나오는 많은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 되는 이유, 너희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가르쳐 주실 거고, 또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내용도 이렇게 하고 너희들의 행동도 이렇게 해라. 마음가짐도 이렇게 가져라.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부지런히 신약을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역사와 이걸 잘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별 발전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서 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배울 때, 그럴 때 기도가 바르게 늘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설교는 진도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적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이런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가능하면 설명하는 쪽에 설교를 했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라고. 이제는 조금씩 실천하는 얘기들이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지도를 빨리 따라 보셔야 돼요. 계속 앉아서 구경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결과를 요구하시거든요. 창조하실 때도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셨으면 우리 행동이 나와야죠. 우리 열매가 있어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발끈을 조여매시고 신명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기도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조금 더 살아있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